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광주국동방송의 지사장님께서 오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요.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기 전에 잠시 5분 정도 함께, 특별히 오늘 오신 목적은 선교사적인 삶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함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또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 저희 총회에서 주관한 샬롬 축복 전도로 부흥한 한 해가 되도록 표를 정했고, 제가 주마다 전도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 제외하고 지난 블레싱데이에 약 40명 가까이 새로운 VIP가 오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밭이 먼저 심어졌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결실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나오신 분들도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약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바로 성경의 진수인데요.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제일 영가족들은 다 이 정도는 암송하리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이거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손 하나로 간단한 모션을 통하여서 했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노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2주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겠죠. 그 말씀에 제가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깡통 교회가 있는데 말 그대로 깡통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예산의 50% 아니 70%까지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이동희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선교의 방법, 선교사는 어떤 선교사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외 선교사 1급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서 타문화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해외 선교사. 요즘에는 이제 전문의 선교사들로서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어 의료 선교사, 미용을 가지고 있어 미용 선교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를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교회의 태동의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28장 핵심 아닙니까? 교회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이 뭐예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는요, 권세 플러스 능력이에요. 권세는 뭡니까?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농촌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부 다가 과예요. 그리고요, 카이. 헬라어는 카이입니다. 순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 교회 먼저 생각하고 순차적으로 하나하나씩 가자, 그 차원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이에요. 교회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만약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자면 이 홍롱 영광적 예루살렘이 되겠죠? 유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역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가려지죠? 그럼 유대로 간다면 최소한 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사마리아는 뭡니까? 사마리아는 흔히 말하는 대로 이방 민족이 산다고 합니다. 왜요?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아수라는 나라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그 아수르 군인들을 우리 사마리아에 데려다가 혼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사마리아 어디예요? 가깝게는 북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타문화권, 그리고 마지막 온 땅끝이에요. 이게 다 전부 카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홍롱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비록 농촌교회지만 13교회를 돕고 또 광주 극동방송에 저희들 또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만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제가 최소한도 줄이려고 하는데요. 8가지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해외 선교사,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저는 부모님의 선교예요.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회자가 3명이 나왔어요. 부모님이 기도해서 선교적 사명은 부모 선교사.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뭡니까? 부모 선교사가 될 수 있죠. 또 기도 선교사, 그리고 물질 선교사, 직장에서 직장 선교사, 가족 선교사, 문화 선교사. 오늘 이렇게 방송 문화 선교, 문화 선교사, 마지막 길거리 선교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선교사로서 부르셨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5번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오늘은 방송 선교. 제가 시간이 좀 되면 김석규 목사님이 갖고 가신 선교사의 삶,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고백. 마지막에 우리 지사장님 말씀 후에 함께 그 찬송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는 우리 극동방송 하면 왜 극동이냐? 파이스트예요. 극동, 원래는 아세아 방송이 전신인데 극동방송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가깝게 북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복음의 불모지인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파이스트, 극동, FEBC의 약자입니다. 파이스트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극동방송으로서 김정한 목사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 광주 극동방송 소개해드릴 이름도 참 귀해요. 송옥석이에요. 옥석. 옥과 돌을 구별하는데 이 옥석 얼마나 귀한 분 모셨는지. 이분이 원래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인물도 좋으시고. 그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전 포항 극동방송에서 지사장님 하시다가 작년 12월에 이쪽 광주 극동방송으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저희 홍롱제일교회 찾아오셔서 방송에 대하여서 꿈을 심어주고, 또 우리 지사장님이 몸소 경험한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을 이 시간 40분 이상, 한 12시까지 오늘 제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정말 엘피스 오케스트라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정말 이분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홍롱제일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여러분이 불러주셔서 극동방송의 사역, 그리고 오늘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이고요. 이런 시간 주신 우리 손찬양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얼굴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정말 기쁨이 되세요?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당신 얼굴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되세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극동방송 저는 송옥석 지사장이라고 하고요.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아침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요. 순복음 교단이시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개척을 하셨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잠깐 그래도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는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극동방송 입사한 지가 한 18년이 됐고요. 18년 동안 방송을 쭉 이렇게 해왔고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요. 많은 교회에 또 방문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마 이 주일 11시에 수많은 전국에서 예배 드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저는 우리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수많은 교회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별들이 이제 빛나고 있을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홍동제일교회가 가장 환한 빛이 이렇게 빛나는 거죠. 그럼 뭐 저만 이렇게 상상을 합니까? 뭐 우리 이렇게 이러면 안 되나요? 주님 보시기에 다 반짝거리는데 가장 환하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런 예배를 우리들에게 또 그런 예배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개척을 하셨는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개척하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1억이 집이었나 봐요. 집을 팔고 아버님이 큰 교회 이제 수석 부목사님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도저히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4명이 개척을 했어요. 그때 제가 큰아들이었거든요.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벌써 미소가 있잖아요. 순종을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에게 특송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특송을 제가 했어요. 첫날 특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목이 이거예요. 소리에래 왜 슬퍼하느냐. 교회 창립 예배인데 제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라는 찬양이에요. 정말 안 어울리죠, 여러분? 근데 그때는 그게 저의 고백이었나 봐요. 어떻게 하다가 아버님이 1억짜리 집을 팔고 교회를 정한 거예요. 대전 유성이었습니다. 뚝방에 있는 정말 허름한 교회였는데요. 1층이 망했고요. 2층이 횟집하다 망했고요. 3층 뭐 하다가 망했고요. 우리는 2층으로 교회가 들어갔어요. 횟집으로. 4층도 망했고요. 하여튼 이 교회 지하 1층이 있었는데 단란주점이었거든요. 망했어요. 우리가 갔을 때는 다 망해 있었어요. 갔어요. 너무나 허름한 교회였고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는 북을 쳤어요. 여러분 북 쳐보셨어요? 네, 안 쳐봤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 피아노 하나 있고 북이 있어요. 그 북을 누가 치겠어요, 여러분? 제일 감각 있는 제가 치겠죠. 우리 교회 이름은 아버님이 그랬어요. 옥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정했대요.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니까 얼마나 좀 감수성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 지역의 이름을 담은 홍농제일교회처럼 뭔가 제일 홍농 딱 좋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저는 막 좀 뭐 푸른 나무 교회 좀 뭔가 뭐 이렇게 뭐 비전 있는 교회 막 이렇게 뭐 좀 예쁜 이름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님이 이름을 이미 정하셨대. 그 이름은 아들아 이름을 정했다. 이름이 뭡니까? 거성교회다. 저는 무슨 조직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하셨대. 그걸 순종하는 거죠. 아들아 우리가 집을 팔고 교회로 들어가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네가 북을 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가 전도사처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차량 운전을 네가 해야 되겠다. 새벽 예배도 네가 해야 되겠다. 매일 겟세마네 기도회를 드리는데 그 예배 북을 누가 쳐야 되냐? 네가 쳐야 되겠다. 뭐 그랬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전도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러는 거예요. 옥서가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다. 교회로 또 들어가야 되겠다. 왜 들어가야 됩니까? 부흥하니까 2층이고 3층을 얻어야 되겠다. 그럼 우리 집은 어떡합니까? 3층 성전에 반은 우리 사택으로 조립식으로 짓고 그 다음 그 화장실은 어떡합니까? 화장실은 없는데 그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을 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할까요? 부흥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볼 때는 부흥이 안 할 것 같은데 부흥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요. 저 이제 기억나는 게 그 상가잖아요. 근데 지하 단란주점이요. 우리 거성교회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단란주점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어요. 단란주점에서 수요 예배가 되면 엔카 그 반주가 탁 단란주점 반주가 나와요. 저는 이제 수요 예배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예배를 준비할 때 그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단란주점에서 반주가 나오고 그 이제 복도를 막 청소하는데 도대체 이 단란주점은 뭘 하는 데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래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수요일 예배가 8시 되는데 8시 딱 들어가 보니까 손님도 없어요. 그냥 거기 사명 지킨다고 그 반주기만 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수요 예배를 드릴 때 단란주점에서 되게 그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소변을 봐요. 그럼 복도에 그 소변을 누가 치우겠어요, 여러분? 누가 치우겠어요? 제가 치우죠. 어떻게 치우겠어요? 빨리 치워요. 왜냐면 우리 교회 어떤 예배에 지장 안 받으려고 그러면 왜 오줌을 싸놨어 그래가지고 확 치웠어요. 심지어는요,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나는 그걸 누가 대변을 봤는데요. 나는 사람 똥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나는 그건 강아지가 와서 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른 팍 해가지고 팍 치워가지고 하여튼 그랬어요. 저는 그때 제가 유일하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그 복도부터 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막 페브리즈 막 그때 당시에 막 뿌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빛나고 싶은데 이렇게 좀 허름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게 너무 제 대학교 1학년 때는 조금 싫었던 거예요. 그때도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동아리 친구예요. 옥서가 니네 교회는 어디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유성 뚝방에 있어 가볼래?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애가 저를 좋아했던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딱 오다가 우리 교회 건물을 딱 보더니 다시 안 왔어요. 근데 그때 그 단란주점에서 막 그렇게 있고 막 청소를 하는데 냄새는 안 없어지고 막 그런 상황에 그때 눈물이 좀 흘리는 일이 있었는데 교회 간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밑에다가 단란주점에서 간판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란주점 간판이 어떤 간판이냐면 야한 여자 이렇게 사진이 넣어있는 간판이에요. 전 그때 좀 많이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막 기도하고 청소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밑에 간판이 달렸는데 야한 여자 그림 난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고 그때 젊은 나이에 막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유일하게 우리 거성교회를 위해서 제가 유일하게 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악을 트는 거였어요. 아까도 우리 홍동제일교회 오니까 음악, 배경음악을 틀어놓으셨더라고요. 지선 씨의 음악도 찬양도 틀어놓으시고 너무 대단해요. 연습도 하고 그때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음악을 트는 거였어요. 이 음악을 들으면 예배가 잘 될 거야. 이 음악을 들으면 기도가 잘 될 거야. 이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딱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될 거야. 이 음악 들으면 새벽 예배 때 기도가 잘 나올 거야. 그게 제가 유일한 제가 할 수 있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의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때 와서요 음악을 듣는데요. 그게 희열인 거예요. 누가 그 음악을 따라 부르면 희열이 돼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제 음악을 방해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우리 어머님이 밥을 먹다가 야 시끄럽다 음악 좀 꺼야. 음악을 끌 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너무너무나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홍동제일교회에서 이 오전에 드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예배하고 정말 주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세요. 오늘 엘피스 오케스트라
여러분 대단한 거 이렇게 옷 입고 옷도 빨았겠죠. 넥타이도 찼겠죠. 엄마한테 일찍 와서 연습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는 거, 이렇게 연주하는 거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극동방송 지사장이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한 것이 찬양이었어요. 저는 찬양 인도 잘했어요. 엄청 찬양했어요. 북치면서 찬양했어요. 그냥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찬양하는 저를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극동방송에서 방송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런 똑같은 거였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부족하지만 북을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방송사 PD님이 저 젊은이는 누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 진행자가 됐어요. 제가 방송 진행자가 돼서 이제 저는 졸업을 하고 이제 그때는 대학생이었거든요. 졸업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입학 시험을 맞고 이제 거기에 돈도 냈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방송 PD님이 옥석이는 나중에 무슨 일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 하나님 일 할 건데요. 저 신학교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극동방송 일도 하나님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서를 썼어요. 토익 점수가 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토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토익은 언제 보죠, 여러분? 주일날 보거든요. 저는 주일날 차량 운전부터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토익 점수란에 점수가 없어가지고 입사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통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통과가 안 되죠. 근데 유일하게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최종 면접에 가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시험이 이제 통과되나 보나 했는데 맨 마지막에 여지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미스터 송은 토익 점수가 없습니까?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주님을 섬겨야 돼서 토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더니 거기서 저는 이렇게 뭔가 아름답게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영어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요, 그날 기차 안에서 제가 영어 한 장을 다 외워버렸어요. 자기소개서를.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다 읊어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됐어요. 네, 창피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점을 입사를 시켜주셨어요. 제가 아버님 개척했을 때 그때 엉엉 울었을 때가 한 번 더 있었는데요. 그때 좀 눈물이 난 게 아버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옥서가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한다. 왜요? 그랬더니 차를 팔아야 되겠대요. 무슨 차요? 소나타2가 우리 집 차가 있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유일한 세상적인 낙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때 우리 아내하고 이제 예배 같이 드렸거든요. 데이트했던 이제 우리 아내. 그 아내하고 제 갔던 대학교로 그 소나타2를 몰고 저녁에 딱 가가지고 데이트하는 게 제 어떤 유일한 낙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소나타2를 판다는 거예요. 왜 팔아요?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 봉고차를 사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내일 차가 파는데 제가 그 차를 몰고 대학교에 갔어요. 내일 팔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좀 많이 또 울었어요. 차를 들고 이렇게 슬프죠. 예, 저기 슬퍼하네. 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야 이거 뭐 주님께 헌신은 하는데 계속 다 뭐가 없어지는 것 같고 뭐가 사라지는 것 같고 집도 없어지고 집도 교회를 들어가고 차도 없어지고 자꾸 없어져요. 그리고 제 현실을 보니까 뭐가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찬양이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올레이션스 경배할 찬양인데요.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 300, 7천의 비전을 외치시더라고요. 12명의 제자, 300명의 기도원의 영사,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팀은 전 세계를 선교를 한대요. 중국으로 간대요. 북한으로 간대요. 러시아로 간대요. 여러분들 그런 선교사에게 동참하세요.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딱 듣고 있는데 저의 이 처지가 떠오르는 거죠. 야, 나는 그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갈 수 있을까? 이 유성에서 이게 대학교 다니면서 정말 이런 처지인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옥서가 야, 너 뭐 못할 것 같냐? 너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로 너는
못 나갈 것 같아? 그때 제가 찬양팀을 이끌고 있었는데요. 에베네셀 경배와 찬양팀이었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반주했고요. 제가 했고요. 북은 우리 어머님이 쳐주셨어요. 그게 우리 에베네셀 경배와 찬양팀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팀처럼 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막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 기도가 맺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극동방송에 입사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잖아요. 극동방송은 어디에 방송을 전하는 방송사일까요? 광주에. 광주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방송을 전해요. 지금 저는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아침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아침 방송을 한 10년 정도 제가 극동방송에서 전했어요. 제가 전하는 아침 방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주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광주에서 전국으로 방송이 나가게 돼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셔도 할 수 없어요. 네. 지금 북한으로 나가고 있어요. 서울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은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송사예요. 여러분, 저는 극동방송이 좋은 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좋아요. 여러분, 홍농제일교회가 좋으세요? 아니, 홍농제일교회 지난주 왔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처음 오신 분 없으세요? 홍농제일교회가 여러분 진짜 좋으세요? 야, 너희들 홍농제일교회가 좋니? 진짜 좋아? 아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홍농제일교회가 좋은 이유가요. 우리 손찬양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과 이런 것들이 좋아서 좋을 수 있는데요. 홍농제일교회가 생각해보세요. 좋은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좋아져요.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가세요 해도 떠나지 않아요. 왜요? 홍농제일교회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극동방송이 좋아요. 왠지 아세요? 극동방송을 다니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저는 단순하게 극동방송 뭐 그렇구나 저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그래서 극동방송은 북한의 방송을 전하게 됐어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당신은 극동방송 도대체 왜 이렇게 좋아? 나는 극동방송이 북한의 방송을 전해서 좋아.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좋아. 저도 몰랐거든요. 우리 광주 극동방송은 세워진 지가 11년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극동방송 역사는 67년입니다. 67년 동안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에 계속해서 몽골의 북방선교 기술에서 방송을 전해왔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방송을 감청을 합니다. 감청하고 있어요. 감청하시는 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왜요? 이 전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극동방송이 능력 있는 방송이 아니에요. 극동방송은 그냥 극동방송이에요. 극동방송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극동방송이 복음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북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계세요. 그 감청하시는 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감동을 얻고 탈북을 해요. 탈북해서 어딜 가요? 거기서 신학교를 가요. 또 한국 들어와요. 한국에서 또 신학교를 공부해요. 그리고 지금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북한에 뭐 지하교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극동방송 뭐 듣기도 하고 저는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극동방송의 신입 직원인 저도 그랬어요. 지금 얘기 들으셨죠? 감청을 했대. 뭐 했나 보지 뭐 목사님이 했나 보지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사람이에요. 왜? 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 감청하시는 분이 한국에 왔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틀 여행을 모셨어요. 저의 그 의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바꿔놓으셨어요. 옥서가 의심하지 마. 진짜 방송을 듣고 있어. 진짜 너네 복음 방송을 듣고 있고 옥서가 네 방송을 듣고 있어. 오늘 그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리고 싶은데 2010년 10월이었습니다.
어장에 도착해가지고 오징어 그물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불어닥친 그 풍랑에 배 엔진이 고장났어요. 오랜 기간을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살았습니다. 다 지쳐 쓰러져서 이제는 죽는구나. 쓰러져 있을 때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희가 바다에 나갈 때 라디오를 부표에다가 비닐을 꽁꽁 싸서 감추고 나갑니다. 바다에 나가면 극동방송이 정말 잘 들려요. 그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말씀이 들렸어요. 정말 칼랑칼랑한 목소리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김장환이라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 들려나오는 찬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의 눈뒤에서 그 찬양이 들리면서 힘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고동 소리가 들리면서 멀리서 외국 상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구조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은 복음의 불모지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북한 복음의 불모지입니까?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저 북한에 계속 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이 복음의 불모지가 되겠습니까? 세계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직접 목회하고 계시는 복음 전파의 목회의 통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 북한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심고 물 주신 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셨고, 여러분들이 후원하셨고,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 북한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2012년에 탈북한 연못의 전도사는 현재 미국 DBU에서 ESL을 공부 중입니다. 유학을 꿈꿨을 때는 재정도, 비자도, 어학 실력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곧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신학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 평양 극동방송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통일이 되었을 때 한 걸음에 달려가 북한의 평양, 개성, 원산, 함흥, 청진, 해산, 강계, 라선, 신의주, 평성, 남포, 사리원, 해주 등 주요 도시에 극동방송을 세우고자 기도와 물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제일 처음에 발도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극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극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이 극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탉 그 사람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극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우리 어머니가 비밀 지하교회 장로예요. 발시 지금 어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기만이라고 말씀했어요.
다음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방송 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북한에서 우리 극동방송을 듣고 있고 오늘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혼에 대한 갈망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맞으면서 단순하게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저 북한 땅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 땅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못의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곧 신학 공부를 할 건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선교의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분명히 저것이야말로 선교의 열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홍농제일교회 오면서요. 우리 전 직원이 오려고 했다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홍농제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고 저는 주보 보고 저희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15개 교회 선교하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여러분 정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이 한 땀 한 땀 3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오늘 선교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영상도 한번 연이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지금 보여주시죠. 한국교회의 고령화, 특히 농어촌 교회에는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데요.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자리한 홍농제일교회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바다와 닿은 한적한 마을에 자리한 이 교회에는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등 악기를 연주하는 엘피스 오케스트라는 홍농제일교회의 자랑이죠. 부모 세대가 어린 자녀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힘쓰며 평일과 주말에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찬양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은 그 깊이가 남다릅니다. 부친 목사님께서 오래전 연고도 없는 이 마을에 와 개척을 하고 반평생을 바쳐 목회하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신앙생활했던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목회자로 소중한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홍동제일교회는 바이블 동서남북, 사도신경 강해, 팔복 강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먹는 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손찬양 TV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홍농제일교회는 욕심이 많습니다. 손찬양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홍농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둘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이 외에도 8가지나 더 있답니다. 정말 열정이 느껴지죠? 첫 번째 비전부터 마지막 10번째 비전까지 홍농제일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희망이 없다 말할 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믿음의 길을 개척하는 홍농제일교회가 있어 홍농에, 영광에, 전남에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젊은이들의 헌신이 심겨지고 어르신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목소리와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홍농제일교회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교회, 우리 선교하는 교회, 그 마음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극동방송,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심 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극동방송은 순수하게 24시간 계속해서 복음만을 전합니다. FM 93.1 광주극동방송, 우리 광주극동방송에 만들어진 이 방송이 지금 북한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선교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로도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시간 관계상 거기 보면 맨 마지막 4번째 영상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심장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찬양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금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잠깐만 멈춰주시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요. 죽으면서 이 심장을 다른 자녀에게 이식을 해줬어요. 그 영상이에요. 한번 그렇게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ay, that's my heartbeat. That's Lucas's heartbeat. This is real now. I mean, being here and just waiting for her to get here, it just hit me. I'm just excited. I get to hear his heartbeat again. That's really all I can think about. It's so strong. It is. 이 영상 보시면 어떠세요? 루카스의 심장이 그 여학생의 심장에 들어가 있죠. 엄마는 그 심장 소리를 듣고 이 심장은 내 아들의 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에는 지금 어떤 심장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예배가 그냥 지루하고 또 한 번 드려야 되는 예배가 안 돼야 될 이유가 우리의 심장이 그냥 심장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을 누구에게 또 전해야 되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서 우리가 나중에 들어보는 거죠. 쿵쾅쿵쾅하고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홍동제일교회 사명은 그 사명이고요. 여러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선교 중에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 이 사역은요,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한 달에 5,000원, 한 달에 10,000원, 한 달에 20,000원, 30,000원 형편이 되는 대로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극동방송은 헌금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누가 그래요? 지사장님, 아니 그러면 뭐 광고 좀 받죠? 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는데 저희가 광고를 받을 수 있는데 광고를 받는 원칙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방송사가 67년이나 됐다고 했잖아요. CBS하고 교계 뉴스권, CBS는 그 노컷 뉴스가 있잖아요. 근데 극동방송도 그런 취재권을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근데 그때 저희가 한번 거절을 했고요. 저희는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취재권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 보도권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거절을 했고, 두 번째는 광고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저희가 광고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 방송이 광고주의 방송이 돼서 그렇습니다. 신천지 광고가 들어오고요. 통일교 광고가 들어오고요. 한두 번은 저희가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신천지 광고 여러분 모르시죠? 신천지는 어떤 광고가 있냐면 장례 문화원 같은 그런 광고가 들어옵니다. 상조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잘 몰라요. 광고가 나가요. 뭐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거절하고자 헌금으로 운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붙여주셔서 매달 월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그런 순수한 협력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냥 뭐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은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기도 제목란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란에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특별히 저는 홍농제일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장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이름을 놓고, 주님, 이 전도 대상자가 그냥 교회만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또 여기 엘피스 오케스트라가 있는데요. 지사장님, 저는 어려가지고 뭐 이건 저의 일이 아니죠 라고 하는데, 매달 1,000원이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니어 전파 선교사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오늘 엘피스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음 세대의 희망이잖아요. 뭐 지사장님, 저는 뭐 괜찮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액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전파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어떤 기복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놀라운 간증들이 늘어나면 좋겠고요. 저는 뭐 지금 전파 선교사입니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전파 선교사니까 안 해도 되겠죠? 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교의 영역을 한번 확장시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극동방송 지사장인데요, 선교를 확장시키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뭐 11조도 다 하고 있는데 주정 헌금을, 이렇게 교회 주일 헌금을 월 20,000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감동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 30,000원을 헌금하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 그런데요, 근데 제가 좀 그날 저녁이었어요. 내가 근데 좀 마음이, 우리 아내를 제가 전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30,000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보, 나도 극동방송 이렇게 들은 분들에게 선교합시다, 드려봅시다 하는 사람인데 한번 확장시켜 봅시다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알겠어요, 미안해요 하고 확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놀랍게 또 드릴 것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저는 뭐 기복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응원하고 추천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가 돼서 오늘 홍농제일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왜 반짝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많은 선교가, 가장 많은 헌신들이 모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거고요. 함께 하시는 분에게 오늘 저는 이 책을 선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책 때문에 오늘 전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시면 해주시고요.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FM 93.1MHz 여러분이 이 뒤에 기도 제목만큼은 꼭 써서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중부기도팀에서 기도하고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북한에서 제중 접경 지역에 선교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이복순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분이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선교를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중국 선교사님이셨어요. 폐암 말기가 되셨습니다. 도저히 각혈을 해서 이게 이제 멈추지가 않으니까 각혈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고요.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극동방송에 받았던 은혜와 함께 헌금을 결단하십니다. 5,000만 원을 하셨습니다.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를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김장한 목사님이 내가 이분은 좀 신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양병원으로 신방하러 가십니다. 내가 뭘 가져가면 좋을까 해서 집에 포도 한 상자가 좋은 게 있더래요. 포도 한 상자를 가지고 선교사님을 방문합니다. 선교사님이
목사님을 딱 만나는 순간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 목사님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더래요. 김장환 목사님 말, 야 내가 그날 그분한테 은혜를 드리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물어보니까 그분이 천국 소망의 가득한 평강의 얼굴을 보는데 폐암말기로 내일 죽을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소망으로 너무 평안한 그 얼굴을 보니까 먼저는 마음에 은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 같아요. 왜? 왜 좋으신데? 사실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힘이 없을 때 일어나서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오늘 저 이 아침에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 오늘 포도가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오늘 김 목사님이 뭘 갖고 가신 거죠? 포도 한 상자를 갖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이 간증이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디테일하신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뭐 이만큼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한 분들에게 주님은 포도송이와 같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간증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동이 오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우리 홍농제일교회를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실 때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이 용지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모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종업에서 차 타고 올라온 것 같아요. 평생에 못 볼 인원을 그때 다 본 것 같아요. 당시는 5.16 광장이었죠. 순복음 교회가 신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김장환 목사님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들릴 정도로. 정말 말씀이 폭포수같이 가슴으로 쏟아졌어요. 귀에 팍팍 박히도록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대단하다.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친구가 전도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한 친구를 좀 전달 목적이어서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일어나셨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르륵 일어나셨어요. 1973년 5월 30일 시작된 빌리그레함 한국 전도대회. 닷새 동안 320만 명이 모였고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이 땅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그날의 감격이 다시 찾아옵니다. 어려웠지만 뜨거웠던 그 시절의 눈물과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1973년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와 김장환 목사님의 통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 6월에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